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다면 아마 영원히 변치 않는 굳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죠. 12제자 중에 하나 빌립도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12제자들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음속 한 구석에 열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안타깝게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너무나 바라고 꿈꾸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보지 못하는 것에서만 믿음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쓸모없는 것,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로 이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 리스트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죠. 아니,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랑을 성취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탕자에게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가 잘했건 못했건 속을 썩이건 돌이켰건 탕자는 아버지에게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공기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간 안에서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기가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공기가 있구나 싶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머리칼이 흐트러집니다. 우리 살결을 타고 바람이 지날 때, 아, 공기가 있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굳건한 일종의 신념, 믿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의 바탕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더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갈고 닦은 사랑으로 완성될 거라는 신념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에 대해 대단히 단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잡아 가두려던 혈기왕성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을 향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모두 제각각 다를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스마트폰처럼 충전기에 꽂아야 성령이 충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간과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주신다라는 말씀이 현재 완료라는 문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재 완료라는 문법도 완료며 계속이며 경험이며 결과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본원적 뜻은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훨씬 더 사랑이 풍부한 세상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더 각박한 사람, 더 사랑 없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자신이 너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15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시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시인하는 것, 바로 그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한다 할 때 폭력에 의해, 폭거에 의해, 억압에 의해, 두려움에 의해, 강요에 의해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다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내나 남편의 요구에 의해서 말미암는 시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은 아주 자발적인 시인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인정에서 말미암는 시인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영문 성경을 살펴보니 confess,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정하다,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강요나 위력에 의한 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답니다. 알게 되자 믿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보고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눈으로 목격하고 같이 먹고 지내며 살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는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사건이 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비로소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의 하나님 사랑은 그저 관념적으로, 율법적으로 선생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체득한 사랑이었어요. 체험적인 사랑이었고 경험한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상 함께 보아왔거든요. 그 사랑이 요한에게 물들어 있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 사랑은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그 결과가 바로 요한에게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은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앞서 이론에 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찔러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이런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다짐하겠죠. 그래, 오늘부터는 누구를 보더라도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는 우리 가운데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말씀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자만감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겸손을 말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목사님보다야 낫지. 저 목사님보다야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더 잘하고. 그런 교만이, 우월감이 목회자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도대체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툼이나 허영심도 갖지 않은 채 말이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당신이 남편과 결혼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분을 청년부 회장과 임원으로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회장이 넌지시 고백을 했던 모양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냈던 모양이에요. 고민을 했겠죠. 상처를 주기 싫으셨던 마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결단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탐탁지 않았던 청년이 고백한다 해서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약속을 잡았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걸어가는데 저쪽 벤치에 이 청년부 회장님이 일어나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이 순박하고 착한 청년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그리고 두 분은 결혼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동역자가 나보다 낮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나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겼답니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평생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자랐던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 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소개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께서 사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falling in love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내가 더 작기 때문에,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아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분은 그 눈동자에서 우주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죄인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까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베풀려고 갔다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돌아온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주는 쪽이 큽니까? 받는 쪽이 더 큽니까? 그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를 받아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넉넉함에서 베푸는 시혜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더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내까짓 게 뭐라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그가 더 나은, 대단한, 아름다운, 훌륭한, 존경할 만한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여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